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따라서 나의 교회. 자, 여러분, 나의 교회.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은 성전이었죠. 나의 교회.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잘 몰라요. 따라서 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어떤 곳? 이 제대로 좀 알자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인생의 성품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이 지난 수요일과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나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는 팔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8가지 복. 팔복.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내 표정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눈만 봐도 알아요. 제가 은혜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은혜에 깊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성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사람의 성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요즘 아이들이 왜 쉽게 포기하는 겁니까? 그걸 안 지나와서 그러는 거죠. 따라 인생의 골짜기가 없으니까 평탄한 길만 아이들이 부모에다 하기 때문에 성품이 여러분, 아이들이 중2병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신자의 성품은요, 사람의 성품과 신자의 성품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신자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신자의 성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은요, 마스크 썼기 때문에 그냥 옹알거리는 거야. 안 들려. 이제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 그냥 이거 뭐라 그러죠? 무슨 마개? 전마개인가? 애기들 갓난아기 물리는 게 있잖아요. 옹알이 있잖아요. 옹알이 하는 거. 이거 물려놓는 거. 마스크 쓰니까 그래서 옹알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자, 즉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은 예배의 골짜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골짜기를 더듬죠. 요즘 마치 대구 지역은 저희 둘째 형수님도 대구에 있습니다만은 완전 지옥이야. 문 밖을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택배에 아들이 서울에서 택배로 시켜, 중요한 거를. 그럼 요즘 택배회사는 대면을 안 해. 택배원이 그냥 문 앞에 두고 문자로 하고 간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걱정하지 않는데,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없을 일이 없대.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대구가 지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아주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좀 지나가고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인내와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골짜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품이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 예배의 영광로에 여러분을 불러서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녹여질 때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성품이 녹여져야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팔복이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팔복인데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으니까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첫째, 기도하니까 내 성품이 달라지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에 온다? 두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는다? 말씀을 받는 곳이다. 그렇죠? 내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죠. 세상 사람도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 교회, 소위 말해서 말하는 교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정통 교회도 말고 여러분 사실 이슬람도 회당 다 회당이라 하지만 자기들 입장에 다 그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절간도 그죠? 마찬가지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이러면 절이나 이슬람 사당이나 뭐 공자의 사당이나 뭐의 사당, 우리는 흔히 좋게 말해서 타종교를 하지만 사실은 타종교가 아니고 다 뭐죠? 우상의 공동체죠.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뭐예요? 우상의 공동체예요. 이런 모든 우상의 공동체는 뭐가 없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교회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회당이 됐든 세상에도 공동체 많잖아요. 나름대로의 그들이 믿는 신념, 신앙을 가지고 그 신념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둔갑시켜서 그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예배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그건 생명의 공동체요, 사망의 공동체요. 결국 통하여 지옥 가는 사망의 공동체야. 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만 생명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른 공동체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때문에 뭐가 있어? 기도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상의 공동체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악한 영이 역사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예배하잖아요. 예.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말씀이 있어요. 불경이 있고요, 코란이 있고요, 그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거룩한 교회가 왜 우리 예배의 골짜기로 들어와야 되느냐? 예배의 골짜기로 들어와야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의 성품을 만들어주고 가시는데, 이 골짜기에 내가 뒹굴어야 내가 성품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금년도 표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골짜기에 와서 뒹굴어야 내가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8가지 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었다. 오늘 그 교회가 어디로부터 받는 것이다? 세상도 있다. 타종교도 이거 다 있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의 피로 삼은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게 있다 없다? 전혀 받아 누릴 수가 없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8가지 복을 받아서 너희가 이제는 반대로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구도 교회입니다. 그죠? 영유아부도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도 교회입니다. 각 그 공동체 교회마다 이제 너희가 보살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여러분 출애굽기로 잠깐 들어갑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네 번째는 떠납시다. 나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 여러분 네 번째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처소면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 아무리 좋아도 같이 안 살면 뭔 의미가 있어요? 나는 고아로 내쫓았어. 그 집이 좋은들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아버지의 안방이 내 안방이 아니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는 집이요. 어머니가 사는 안방이 내 안방이 아니요. 내 안방이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이전에는 율법의 자녀였을 때는 우리가 그 안방이 내 안방이 아니야, 나는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이제는 근데 예수의 피로 아버지의 안방이 누구 안방이라고요? 내 안방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처소죠. 그냥 집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이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네 번째 우리가 받을 이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8가지 복은 함께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누려야 돼요. 누구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주께서 하나님, 이 집은, 역대하 6장 2절 앞에서 보면 하나님 이제는 어두컴컴한 집에서 나오세요. 원래 어두컴컴한 집이 어디였어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집 어디였죠? 성막의 지성소잖아요.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성소는 그래도 등대에 빛이라도 있지, 지성소는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뭘 지었어요? 솔로몬의 뼈대에 있는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그 어둠에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역대하 6장 2절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로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제약의 타락으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함께해 주셨죠. 오늘 신약의 시대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누구의 처소로?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전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로소이다. 오늘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코데시란 말은 거룩한 처소예요. 거룩한 처소. 우리끼리 그냥 모이면 거룩한 처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개 모임 할 수도 있고 무슨 친목회 모임도 할 수 있고 나가서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룩한 처소가 돼요.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고백하고 이름의 신앙 고백이 되면 성령이 함께 하사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냥 그 지나가는 양똥들이 있고 지나가는 짐승들의 똥만 가득했던 그 호렙산에 거룩한 곳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목자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자리는 뭐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의 정말 축복은 뭐냐면 이 예배당하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신명기 4장 현수막에 걸어놓은 것처럼 신명기 4장 10절, 왜 예배가 생명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대대손손, 모세야 너뿐만 아니고 너희 대대손손 그리고 우리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라. 어디에다 모으라고요? 예배당에 모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내가 있는 곳이니라.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예배에 활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는 활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활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교회의 축복은, 네 번째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통한 팔복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에 함께 거하는 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 교회에 자주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거할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성품을 완벽하게 훈련하셔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은 사무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 물론 그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이 되어지니까 사무엘이라고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은 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땅에 안 떨어졌단 말은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잡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잡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잡혀지길 축복합니다. 잡혀져야 돼요. 뭐가 잡혀지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성품이 훈련되어지면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가는 언어가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되지 않고, 철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죠? 아이들이 말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형제들끼리 엄마가 말하는 게 아니야, 권사님이 말하는 거 똑바로 들어, 이래야 되지. 준성이가 예를 들어서, 그죠? 오늘은 엄마가 말하는 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네. 영적인 권위. 예? 알겠어요? 이인희 집사님 알겠어요? 어느 날 성화가 똑바로 서, 3명 딱 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는 엄마가 아니라 집사님이 말하는 거야. 그런 영적 권위,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영적 권위,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는 말씀하면 좀 두려워. 여러분 방송실에 있지만 나중에 임치호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해요. 에? 아들은 누굴 더 좋아하죠? 딸은. 그래서 옆에 분이 하도 그러길래 한번 딸한테 물어봤어요. 다 됐는데서 넌 날 더 좋아하니까 더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빠가 안 되라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뭐 그걸 떠나서, 지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말을 두려워하죠. 믿음, 기도하는 자의 입술은 두려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뭐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엄마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 권위. 여러분들에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길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분과 뒹굴어 훈련.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뒹굴어 훈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뒹굴어야 돼. 찬양하며 울고 기도하며 울고 말씀 듣고 울고 그냥 거기서 내 모든 것.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내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는요. 자, 여러분 그 25장 한 페이지를 넘겨서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120페이지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오늘 이 22절은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성막교회를 만드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자, 5번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이 교회는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 주시는 곳. 여러분, 교회가 나를 만나 주시는 곳이다.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늘 예배에 은혜가 없었다. 못 만난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려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학부모 만나려면 그냥 집에 있는 옷 입고 그냥 갑니까? 안 그러죠? 뭔가 다시 온몸 맵소를 하고 오늘 가서 선생님이 말하면 뭐라 말할까? 나름대로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나면 중요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나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올 때 나의 자세, 예배를 올 때 나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여러분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22절에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약속한 곳이에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약속한 곳. 여러분 여기는 이미 약속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참 감사하죠. 안 물어도 돼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 수요일에 오늘 25일인가요? 네, 오늘 25일. 하나님 25일 수요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래야 만나는, 세상은 그래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조금 높은 사람은 더 어렵죠. 나는 시간이 많은데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잖아요. 예. 안 만나주잖아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예.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현석 목사님 이번 주에 원래 항암 치료 두 번째 해야 되는데 혈액 수치가 너무 낮아서 월요일 날 갔다가 검사하고 수치가 낮아서 항암 안 됩니다. 한 주 더 수치를 올려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합시다. 원래 한 주 쉬고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이번 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수치가 낮아서 이제 다음 주에 오라 그래서 지금 수치 올리는 중이에요. 약간의 전화했어요. 네. 목사님, 하나님 기 있으신 분이니까 내일 시간 있습니까? 내 병원에서 잠깐 나와서 저랑 식사를 할까요? 하고 웃으면서 저는 괜찮은데요. 나도 목사님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요. 내일 11시 반에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어요. 뭐 드실래요? 근데 말하는 게 참 이쁘잖아요. 예의, 여러분 이현석 목사님이 예의에 대한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예절에 대한 훈련은. 목사님, 사실 그 음식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말은 목사님 뭐든지 다 먹습니다. 근데 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물론 이제 내일 만나면 목사님 원하는 것으로 또 그 병에 문제 없는 체력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체력을 올리는데 꽃등심이라면 꽃등심이라도 사드리고, 꽃등심에다 이거 갖다 올리면 꽃등심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 윤승 권사님 그렇죠? 내가 지난주에 윤승 권사님한테 무작정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권사님 갑니다. 나 가서 권사님 데 가서 바쁜 데 가서 오겹살 달래가지고 황창 먹고 왔어요. 근데 그날 한 이틀은 힘이 있어. 근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시 또 이게 그 좋은 말로 마약 그 삼겹살 같아서 또 뭐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좋은 걸로 해서 해줘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냐 얘기하면 약속을 하잖아요. 사람끼리 일인데도 내일 시간 돼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이시니 오면 이미 주님은 예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이런 엄청난 만남의 축복.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예배에 타라가 만날 준비 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마치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나름대로 생각도 안 하고, 때로는 그 식당이 만두집인데 거기 와서 국수 찾고 앉았어. 그 식당이 짜장면집인데 그 식당에 와서 보신당을 찾고 앉았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만세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이미 작정하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말씀으로 복을 주기를 원해요. 나는 여기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남 안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이루리라. 만남이 왜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너를 통해서 작정하고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 일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약속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는 뭐죠? 약속 안 해도 되는데 단 뭐가 있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준비하는 것이다. 주일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은 맞이하는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맞닥뜨리는 겁니까? 맞이하는 겁니까? 세상 속에 여러분 결혼도 맞이하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예수의 신부로서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그분을 만날 때 맞닥뜨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맞닥뜨림이? 여러분 내가 맞닥뜨린 거 아닌가 스스로 알아요. 찬송이 여러분 내 안에 찬송이 마치 여러분 그냥 듬성듬성 내가 찬송이 내 안에 착착 달라붙지 않으면 준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착착 달라붙지 않아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착착 달라붙지 않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찮은 화장도 여러분이 죄송해요. 화장은 하찮은 문장 아닌데 사실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바로 여러분 바릅니까? 기초부터 시작해서 합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남편이 그렇게 때렸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얼마나 많이 갖다 때리고 합니까? 왜 피부가 부드럽게 하고 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딱분이라는 게 뭐예요? 때려서 갖다 분칠하라는 게 딱분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면 말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 우리가 그냥 잠깐 보이는 거 어차피 이건 하루용이에요. 어떤 분이 여러분 신부 화장 잘 됐다고 한 달 간다고 미친 거지 이거. 여러분 하루용이요 이틀용이요? 여러분 때로는 이틀 간 거 있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잖아 하루용. 하루용인데도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몇 시간에 공들여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축복은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주일 한 번밖에 안 해요. 주일 예배 한 번 딱 온라인이에요. 다른 건 일절 안 해요. 네. 제가 저 형님 교회도 인천에서 잠깐 큰 교회인데 온라인 예배 나머지 주중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 수요 예배도 해, 새벽 기도 그대로 해, 금요 예배 해, 화요일 중보 기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죠. 저는 아침 새벽 기도 때 보면 그래도 빠지지 않고 15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 딱 보면 그냥 5명, 15명이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네. 이 와중에 말이에요. 이 와중에. 여러분 만남을 준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는 그 뒤로 넘어가면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끝내고 나중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만드실 때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두시려고? 여러분 6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에는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름다운 교회는 외적인 이름이에요. 6번째는 나의 교회는 여호와의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왜 귀한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이름으로 대문에다 붙여놨잖아요. 그 아버지의 권세만큼 그 집의 역할을 해. 근데 아버지는 육이라 때로는 그 집 팔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집이라고요?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은 그 여호와의 권능, 거의 여호와 이름대로 그 이름 앞에서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 교회는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 즉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구별. 누구를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6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축복은 이 구별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 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거룩한 곳에 뭘로 나가면 이름 하나님의 거룩으로 구별했다면 거룩이란 말은 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흠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이 거룩한 예배당에 나는 무엇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정직. 예배는 나를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내가 주님을 속이고 주님 앞에 계산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던 못된 것들을 깨닫고 정직의 영으로 내가 회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또 뭐가 되죠? 오늘 소도에 말했던 것처럼 예배의 골짜기에서 내 믿음의 성품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성품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화장, 즉 여러분 신부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장은 닦아내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화장은 나를 체질화돼서 바꾸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거기서 만났던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두시고, 그죠?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는 번제와 너희는 뭐와? 너희는 번제와 즉 여호와 이름 앞에 구별된 이런 번제할 때는 회개하나요? 회개 안 하고 번제하나요? 회개 없는 번제는 위선이죠. 철저한 여러분 나 대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사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이 모든 죄를 제가 받아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오늘 이 어린 양에게 하나님 이 죄를 전가하며 이 양을 죽입니다 하고 치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을 두고 하나님 그 내 이름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6만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6만 교회 하나 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6만 교회냐 어떤 분은 5만 5천 교회 어떤 분은 6만 교회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오늘 우리가 새벽 재단에서 우리 골로새서 교회 봤잖아요. 골로새 교회 하나님의 축복한 거죠. 당시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모든 총회가 다 거기 있어요. 총회장 교회. 근데 골로새 교회는 성교비 받고 거기서부터 약 40년 떨어진 시골 교회. 성교비가 안 오면 안 되는 지금 말하면 미자립 교회, 농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길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크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공동체,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를 흔들든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7번째로 갑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다시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금방 우리 9장을 말씀드렸죠. 자,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끝내고 8장 아까 9장은 끝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요. 자, 8장 20절을 봅니다. 20절 찾으셨나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하도다 이루시도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21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뭐를 언약을 넣을 궤를 두셨다. 따라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7번째는 언약궤를 두실 곳이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도 언약궤가 있었고 지성소에 솔로몬 성전에도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을 넣어둔 곳이죠.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곳이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7번째 복에서 여러분 지난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가요?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가면 자꾸 언약만 생각을 해. 언약만 생각하면 열매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행위의 언약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거기다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대로 우리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압축된 계명대로 그 약속대로 너희가 뭐하라? 행위를 이루고서 언약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야고보가 훈련받았을 때 야 아무리 언약이 있어도 뭐 하지 아니하면 행위가 없는 언약은 죽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8장 21절에 그 행위를 통해서
자, 여호와의 언약 넣은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뭐 하라고? 그 언약궤를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러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모아서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결국은 아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 일을 이루셨습니다는 고백이지만 반대로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행위 언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언약만 믿고 행위 언약 안 했으면 오늘 이 본문 24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나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언약궤를 두는 곳이에요. 어떤 언약이요? 우리는 자꾸 생각해 하나님이 온 인류 아니요. 여러분을 향한 1대1의 언약이 있는 곳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공예배 때마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마지막 8번째 가장 중요하죠. 이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팔복을 주셨잖아요. 팔복을 이 8가지 교회의 골짜기에서 이 8가지 복을 받는데 그러면 교회는 뭐냐? 따라서 나의 교회는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곳이에요. 돈다발 떨어지는 곳이 아니고요. 뭐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으로 아까 다시 가요. 자, 25장에 교회를 만들기 전에 주님이 약속하세요. 자,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광야에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자, 하나님이 내게 토단을 쌓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훗날 성막을 짓기 전에 토단을 먼저 쌓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뭘 주신다? 복 중의 복은 주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복이에요. 그럼 뭐 지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함께 임하시면 돼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그분이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오늘 8가지 복 가운데 가장 완성된 복은 그걸 통해서 내가 준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복을 받는 곳인데 이 복을 하나님 다시금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장면이 12장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묻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록 다른 말로 못 따라 교회 앞에서. 교회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예수의 핏값을 사는 곳. 그 교회 앞에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게 결국 뭐죠? 오늘 8가지는 결국은 내가 이 예배의 골짜기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세상 사람을 잘 보세요. 아, 저 사람보다 좀 덕이 있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의 골짜기를 잘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좋아진 거죠.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피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부드럽고 달라져.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 위에 한 수를 더 떴대. 축복의 예배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이 수요 예배 골짜기를 지나가면 여러분 안 지나간 자와 지나간 자는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마치 여러분 크라샤에 돌이 어마어마한 모난 돌이 쪼개져 내려올 때 그게 수많은 스크린이 걸려 있는데 그 스크린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드러운 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스크린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기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 내가 깨워줘야 되니까. 부서져 깨워줘야 돼. 여러분 예배의 골짜기는 나를 깨트리는 곳이야.
나의 못난 자, 나의 못난 공격적인 것, 나의 못난 참지 못하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예배의 틀 안에 나를 잡아넣어서 하나님, 오늘 이 8가지 기도로부터 시작한 그 교회로부터 주시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이 모든 8가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뭐요?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된 걸 회복하고 회복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너희 온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따라서 예배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첫 번째 질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며 내가 영원토록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 예수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8가지 복이 여러분의 심령 식년마다 가득히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